미국 역사 속에서 실존한 어느 인물의 실화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7살에 집을 잃고 길거리로 쫓겨납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처지가 됩니다. 9살에는요,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습니다. 나이가 조금 들어서 23살에 첫 번째 사업에 도전했는데 실패합니다. 정치를 해볼까 24세가 되던 이듬해에 주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합니다. 또 직장에서 해고당합니다. 로스쿨 입학도 거부당합니다. 공무원 시험은 불합격. 25살 됐을 때 다시 사업에 도전했는데요. 보기 좋게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때 얻은 빚 때문에 17년 동안 그 빚을 계속 갚아야만 했습니다. 가뭄에 콩나듯이 성공 비슷한 것도 합니다. 그 이듬해 26살 때에 드디어 주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27세 되던 해에 사랑하는 약혼자가 갑작스럽게 또 사망하게 됩니다. 28세 되던 해 신경쇠약으로 또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6개월간 입원합니다. 30세에 미국 하원 의장 선거에 출마했는데요. 또 낙선합니다. 32세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에 실패합니다. 35세 미국 하원 의원에 출마해서 낙선합니다. 36세 미국 하원 의원에 공천에 또 탈락합니다. 가뭄에 콩나듯이 성공 비슷한 걸 또 합니다. 38세 미국 하원에 다시 출마해서 당선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워싱턴가의 새로운 그 라이징 스타로서 올라오는 그런 그 전도 유망한 정치인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은 했습니다만 40세에 미국 하원 의원 재선에 출마하여 또 낙선합니다. 41세 미국 토지관리국에서 관리직에 탈락합니다. 46세 미국 상원 의원 선거 출마해서 낙선. 48세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부통령 지명에 도전했으나 실패. 50세 미국 상원 의원 출마했으나 낙선. 52세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는데요. 제16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가뭄에 콩나듯이 성공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재선에 성공했는데요. 1865년에 연극을 관람하다가 암살당하는 대통령이 됩니다. 미국 사람들이 루즈벨트, 조지 워싱턴과 함께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미국 16대 대통령이 누굴까요? 네, 에이브라함 링컨의 일대기입니다. 그의 삶을 이렇게 바라보면 이것을 이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실패한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경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실패의 목록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너무 많이 실패하니까 가뭄에 콩나듯이 3번 정도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그 3번 중에 한 번이 바로 대통령에 당선된 그 사례입니다. 대통령이 되었을 때 링컨에게 누군가가 묻습니다. 당신이 결국은 그러나 많은 실패를 했으나 대통령이 되었잖아요. 결국 위대한 성공을 이룬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링컨이 나는 누구보다 실패를 많이 한 것이 곧 성공 비결입니다. 저는 실패를 할 때마다 실패에 담긴 뜻을 배웠고 그것을 징검다리로 사용했습니다. 제가 걷는 길은 참으로 험하고 미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자꾸 미끄러져 길 바깥으로 곤두박질 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기운을 차리고
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길이 약간 미끄럽지만 낭떠러지는 아니야. 수많은 실패를 링컨은 낭떠러지가 아니라 넘어가야 하는 징검다리로 생각한 것입니다. 성경에도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링컨이 언급한 것처럼 징검다리가 아니라 낭떠러지와 같은 심각한 실패를 경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요나 선지자가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요나는 그런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당시의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도 나오는데요, 요나의 이름이 여로보암 2세 그 시대에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에는 이 북이스라엘이 나름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절입니다. 나라가, 정치가, 사회 경제가 제법 잘 돌아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을 이제 서서히 압박하면서 괴롭히던 북쪽의 대제국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나라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아시리아, 아수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의 적국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거야. 우리 북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으니까 저 아수르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요나야, 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요나에게 말씀하시니 이 선지자인 요나의 생각이 조금 복잡해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아수르는 당연히 하나님의 대적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왜 내가 거기 가서 사역을 해야 될까? 이 세상에는 구원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마땅히 멸망받아야 할 니느웨의 죄인들에게 가서 회개를 촉구하는, 물론 이렇게 해도 듣지 않겠지만 회개를 촉구하는 이 경고의 말씀을 나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실수하시는 것일까? 이참에 내가 하나님의 명령이 착오가 있었음을 증명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 나라인 스페인의 다시스로 가서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야 할 백성들이 많이 있음을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내가 보여주어야겠다. 다시스 선교가 니느웨에 가서, 저 답답한 니느웨에 가서 하는 것보다 다시스 선교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선교의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훨씬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을, 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여야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배를 타는 항구인 욥바로 내려갑니다. 이 욥바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로 참 아름다운 항구입니다. 여기에서 니느웨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는 배를 찾던 중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습니다. 그 배에 지체 없이 올라탑니다. 먼 거리를 가는 배이지만 요나가 망설임 없이 승선했다는 것은 지금 요나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무언가 실수하거나 착각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빨리 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지금 무언가 오류가 있다는 것을 내가 증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요나는 그 배에 타자마자 배의 제일 밑층에 내려가서 잠을 자게 되었을까요? 이 부분이 바로 이 요나의 복합적인 심리가 드러나는 행동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무언가 착오가 있으시다 이런 생각을 하였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자기 자신이 반항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무섭고 두렵고 불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쨌거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선지자는 그 말에 순종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곳에 가고 있으니 하나님의 눈치가 보일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다고 생각하는 배의 가장 맨 밑바닥에 가서 잠을 청한 것입니다. 어쨌거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반항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며 그러면서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다시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의 생각에 너무 완고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벌써 구원받아야 할 민족과 심판받아 마땅한 민족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자신이 공부한 그 신학과 또 하나님의 섭리를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요나가 생각할 때 자기의 논리에 비추어 보아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것이었습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내가 아는 하나님은 니느웨와 같이 호전적이고 아수르처럼 전쟁을 좋아하고 폭력적인 그러한 이방 민족을 이렇게나 많이 구원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반항은 정당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오류를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요나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보여주신 그 모습보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모습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훨씬 더 크시고 훨씬 더 위대한 분이라는 것, 그리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것을 요나는 미처 다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나 선지자나 사역자라 하더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 생각 안에 하나님을 전부 담을 수 없다는 것을 요나가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지식을 넘어서 사람의 생각의 한계와 지식을 넘어서 언제나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요나가 몰랐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한계이고 생각의 한계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요나는 지금 자기 자신이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생각이 자신을 가두고 있기 때문에 그는 생각의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던 요나에게 하나님은 실제로 그 요나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라면은 작은 배가 아님에도 큰 파도와 풍랑에 배의 모든 짐을 바다에 다 던져야 했습니다.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도대체 왜 이렇게 풍랑이 심하게 몰아닥치는가? 이 풍랑, 이 고난의 원인이 누구인지 우리가 제비를 뽑아보자 라고 해서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그 낮은 확률에 바로 요나가 뽑힌 것입니다. 결국 요나는 그 제비를 뽑고 나서 자기 자신이 제비에 뽑히고 나서 내가 누구이며 내가 왜 이 배를 타게 되었는지 고백합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 풍랑과 이 고난이 결국 자기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고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는 나를 바다에 던져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 배가 가라앉을 만큼 큰 풍랑이 치고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제비를 뽑아 자기 자신이 선택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맞이하면서 요나의 마음이 생각이 그 순간에 짧은 순간에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대해서 처음에 가졌던 생각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오류를 범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무언가 지금 잘못된 판단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졌던 그 생각이나 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는 이 사실이 이것은 선지자로서 하면 안 되는 일이고 선지자로서는 이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할 정도로 큰 죄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그 순간에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다에 던져져야만, 내가 이 배에서 벗어나야만 이 배의 사람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배 안의 사람들은요, 참 매정하게도 지체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만큼 그들도 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짧은 순간 요나의 이 고백과 행동을 보시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을 살려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바다에 떨어진 이 요나의 생명 또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방법으로 살려주십니다. 요나를 삼킬 만큼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그가 물고기 뱃속에 살아있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요나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리고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물고기 뱃속은 어떤 곳입니까? 요나가 자기의 힘과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 곳에 요나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그 곳에서 무력감을 경험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정말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차하면 물고기에게 삼켜지는 이런 하찮은 존재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창조주로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하는 자기의 한계를 뼈에 사무치게 깨닫게 됩니다. 피조물 주제에 감히 하나님이 틀렸다고 반항을 해? 피조물 주제에 감히 하나님이 오류를 범한다고 생각을 해? 이렇게 하나님께 반항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어리석음이었는가 하는 것을 그 뱃속에서 깨닫습니다. 요나는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며 자기의 모든 계획이 실패하고 있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살아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이 살려주셔야만 내가 살아나갈 수 있다고 하는 성공 확률 0%의 가능성에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요나의 어떤 계획이 실패했을까요? 몇 가지 생각해 보니까 요나는 첫 번째 요나의 실패는 니느웨로 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거역하는 실패를 저질렀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함으로 인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거역하는 실패를 저질렀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요나의 실패는 지금까지 요나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무언가 잘못된 일을 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오류를 증명하겠다고 했던 그 호기로운 자신감이 그대로 실패하였습니다. 세 번째 요나의 실패는 다시스로 가고자 했던 요나의 그 모든 선교 여행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요나의 힘과 능력과 지식과 요나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네 번째 실패는 피조물인 자신이 감히 창조주인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했던 그 어리석은 생각과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나서 2장의 말씀은 이 어두운 물고기 뱃속에서 절망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자기의 실패를 이제는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고 처절하게 회개하고 있는
요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요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실패를 주시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왜 실패를 주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갇혀 있는 생각의 감옥을 깨뜨리기 위해서 실패를 주십니다. 당시 요나가 활동하던 북이스라엘과 요나의 생각에 그들의 감옥은 폐쇄적인 선민주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하나님은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선민인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지 않고 지켜주신다는 잘못된 맹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세계의 모든 민족과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데 특별히 요나는 이 폐쇄적인 선민주의, 니느웨, 그 사람들은 멸망받아야 될 사람들,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이라고 자기가 결론을 내려놓고 거기에 가지 않은 것이죠. 이러한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 바로 요나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감옥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의 감옥, 이기적인 신앙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요나는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민족은 이스라엘로, 심판받고 멸망당해야 할 민족은 아수르로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생각이 바로 요나를 가두는 생각의 감옥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히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평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리에 앉는 그러한 큰 오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큰 교만한 일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 출발점이 뭐라고요? 생각의 감옥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왜 실패를 주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하기 위해 실패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요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가 언제 하나님을 생각하였다고요? 내 영혼이 피곤할 때에. 요나가 왜 영혼이 피곤할까요? 실패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계획이 실패하고 그의 생각이 실패하고 그의 관점이 실패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몹시도 심각한 영혼의 피곤함을 느끼게 되고 그 영혼의 피곤함을 통해서 여호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모습,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실패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잘 나갈 때, 제일 똑똑할 때, 힘이 있을 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비교적 나를 둘러싼 여건이나 환경이 좋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내 주위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니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생각 안에 계신 하나님을 점점 축소시키고 하나님을 쪼그라들게 만듭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은요, 내가 하나님을 제치고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요나가 하나님이 지금 오류를 범하고 계십니다 라고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내 요구 조건을 무조건 들어주셔야만 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기 위해서 실패를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왜 실패를 주시는가? 약속과 사명을 이루어 가기 위해 실패를 허락하십니다. 9절에 이렇게 요나가 고백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감사할 게 지금 뭐가 있습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약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떤 것을 서원한 사람들은요, 순탄하게 그 약속과 서원을 이루어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잊어버리거나 떠나거나 도망가거나 거부하거나, 그때 그 잘못된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 그때 약속한 건 저의 실수였습니다. 잘못된 생각으로 했습니다. 그 약속을 좀 물리면 안 되겠습니까?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변명을 늘어놓고 그 서원을 이루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서원은,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서원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다시 그 서원을 확인하게 되고 발견하게 되느냐? 실패를 통해서 나의 모든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 지금까지 잊고 지냈던 서원과 약속이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난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아뢰었던 서원이 떠오르게 하시면서 그 약속과 서원을 향해서 나아가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왜 실패를 허락하시는가? 바로 처절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실패를 허락하십니다. 요나는 자기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자기의 현 주소를 깨닫습니다. 내가 우주의 먼지와 같은 존재이구나. 창조주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구나 깨닫습니다. 무엇이나 된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의 똑똑함을 자랑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해보려고 한 그 모든 행동들이, 다시스로 가서 자기의 옳음을 증명해 보이려고 했던 그 행동들이 말도 안 되며 그것이 얼마나 죄악된 행동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며 회개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 죄인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시간이 언제냐? 바로 회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출발점이자 관문입니다. 지금까지 엉클어져 있었던 영적 질서가 바로잡아지는 첫 단추가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해야 하고, 회개를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실패하게 하실까요? 역설적이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놓치기 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좀 제대로 된 삶을 살아보아라. 괜찮은 삶을, 좀 괜찮은 인생을 살아보아라. 그러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실패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눈을 뜨게 하시고 세상을 보고 살아가도록 이끄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를 허락하시는가?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실패를 허락하십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여러분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고 계신다면, 실패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 실패를 유심히 관찰해 보십시오. 기도하면서 실패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실패라고 하는 가시덤불 속에서 하나님께로 걸어갈 수 있는 오솔길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때로는 실패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몰아넣으십니다.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인생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실패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과거의 실패이든 현재의 실패이든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걸어가는 오솔길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